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의 위기에 처하여 있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엉뚱하게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핵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실정입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이 엉뚱하게 국민을 빙자해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려다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계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장자로부터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의 장자와 심지어는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또 훈련시켜서 그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훈련시키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40년 동안이나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여기서 기억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가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려지고 한 귀로 흘려버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런 자는 죽여라. 그런 자는 죽여라.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서 아예 그런 자들은 쫓아내버려라. 아니면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신약 성도들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예스와 노가 분명한 신앙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이런 땅에 가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고 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 땅은 그냥 굉장히 옥토와 같은 그런 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경작할 수 없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 땅은 사막과 같은 곳이고 돌멩이가 많고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삼키는 그런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사는 땅은 이런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이슬을 내려주므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가서 살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애써서 그것을 좀 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꼭 대통령이라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려움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끊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정욕, 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항상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부복하는 이런 훈련을 받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육신의 정욕을 따름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셨는데 그들의 요구가 뭔 줄 아세요?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 처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사울을 기름 부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름 붓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긴다, 하나님의 일을 위임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맡기신 직분, 그에게 기름 부어서 맡긴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름 부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목사님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장로님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기름을 부어요. 왜 붓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감당해야 돼요. 또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자, 여러분, 사울도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가 잡힌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자로서의 옳은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교회의 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가 택하시고 그가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몸이시고 하나님이 머리이신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기셨다. 오늘은 이제 2024년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의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에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 안에 어떻게 관계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친히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친히 임재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은 방관자가 되셔서 그들과 상관없이 멀리 계시다가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 이때만 오셔서 관계해 주신 분이 아니라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나라 세우신 다음에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한 사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약과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시고 그리고 선택은 너희들 자유라고 하시면서 알아서 잘하라 맡겨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을 던지시고 나서 관계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아주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7 별은 7 교회를 담임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금 촛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해요.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만큼 소중한 기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어떻게 관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예선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다. 자,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누가 주셨는고 하니 하나님이 직접 예선하셨다. 예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다음에 합당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삶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과거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혹은 또 그렇게 하셨다더라, 과거 진행형으로, 완성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사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살해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살해하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기복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후손들이 잘 된다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또 우리의 자손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복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물론 첫째로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순종과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원리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사명을 거두어 버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사명을 망각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촛대를 옮겨 버릴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지만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태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육 간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관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 직분을 맡겨주신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못난 사람을 목사로 삼아주시고 전도사님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장로님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또 권사님으로 삼아주시고 집사님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 주시다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4장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느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세우시는가? 우리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직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세우시는데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직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직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의 나라를 다스릴 자를 이미 조건적인 방법으로 예선해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어떤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패하셨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살펴보고 계셨다. 이걸 가리켜서 예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살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자를 이미 주권적인 방법으로 예선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미리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분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이시고 하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 세우셨어요. 집사님으로 세우셨어요. 이 직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직분을 너무 탐해서도 안 돼요. 전에 어떤 교회를 보면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예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 맡기시겠다고 할 때에 직분은 너무 탐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절대로 거절하지도 마십시오. 거절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근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겸손히 직분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먼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달리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나 부족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도와주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선하신 사람 다윗을 볼까요? 그의 형님들은 첫눈에 봐도 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탐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의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물으시고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들에서 형님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입니다. 누구도 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는 이번에 사무엘 선지자를 면접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니까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해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동 다윗을 부르셨어요. 이미 그 다윗을 하나님이 예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맡기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살피시고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 도와주마,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십니다. 2024년을 마감해야 될 시점입니다. 2025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시점입니다. 직분의 의미를 생각하고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몸이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